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가,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그 전파된 복음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2장 말씀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제 2장에 넘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했을 때 자신의 방문이 어떤 종류의 방문이었는지,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사실 너희들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바울이 너희들한테 와서 했던 것들 잘 생각해봐라. 사실은 그게 다 바울의 유익을, 사익을 위한 거였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사심 채우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 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대부분의 편지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는데, 갈라디아서도 사실 바울이 지나간 후에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한테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려줄게. 너희가 이런 것들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데살로니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너무나도 듣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다음에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소식을 마침내 들어보니 이상한 이야기가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정정하고 또한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또한 이제 많은 싸움을, 하나님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했지만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모든 사역은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숨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단어의 실제 뜻이. 그러니까 어디서 숨어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얘기는 공적인 이야기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 숨길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많은 싸움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이미 빌립보를 데살로니가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었는지 많이 맞았죠. 많이 맞고 갇히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싸움들이 빌립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달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너희가 그것을 다 모두 공개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4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을 청지기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요. 3,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무슨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그 이유가 그 방식이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한 방식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다. 청지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청지기가 갖고 있는 곳간 열쇠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겁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더 불려주기도 하고 그것을 뭐 여러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주인은 그것을 온전히 청지기에 맡겨요. 청지기는 그것을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너에게 속임수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했다. 나의 모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다 너 바울 배 채우려고 한 거다. 바울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하겠느냐. 헌금 모아서 그 돈으로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한 건 아니겠느냐. 라는 헛소문들을 퍼뜨렸겠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맡기신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너희에게 전파했을 뿐이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었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자기가 유모처럼 너희들에게 사역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착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사역을 했냐면은 그들에게 아첨하지도 않고 어떤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내가 무엇을 뺏어 먹을까? 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즉, 자신이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사역을 했으면 전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런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뭔가 명령할 수도 있었고 너희에게 뭔가 시킬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지만 난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요? 정말 애지중지 길러요. 여기서 이제 유모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모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이가 아니고 어떤 주인의 아이를 잘 맡아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내 애도 사실 함부로 못하는데 주인의 아이를 맡아서 키울 때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유모는 정말 애지중지해서 이 아이를 잘 돌봐줘야 돼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개인 소유, 개인의 군단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맡기신 자란 말이에요. 그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 유순한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나은 것을 너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8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모습으로 또 그 사역을 감당했냐면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는 비유를 갖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느냐? 그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했다. 무슨 뜻이냐?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주경야독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밤에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 그 일을 밤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이제 주문을 받아갖고 와서 열심히 천을 깁고 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잠은 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데 왜?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로서의 권위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10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패끼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여나 누군가 시험 받을까봐, 혹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도움을 받고 뭐 돈을 요구하고 하게 되면 혹여나 누군가 시험 받을까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흠없이 행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이 증인이다.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행하기를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러한 것들이 12절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맞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실제로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아버지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적인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유모, 어머니를 대체하는 그 유모로서의 비유에서는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가르치는 모습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습에.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장막을 쳤다, 내가 밤새 수고해서 장막을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바로 메신저, 사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그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14절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모습은 바로 메신저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아까 청지기로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에서는 메시지가 좀 더 강조가 돼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그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개인의 메시지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다는 겁니다.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고, 그 메시지가 실제로 역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곳에 내가 역할한 건 아니냐.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가 실제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변하지 않았느냐. 즉 메신저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 메시지가 듣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했을 때 형제들 가운데서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삶이 변화된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도 역시 고난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자신의 글에서 이 두 가지를 절대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너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만 넘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을 받는다. 너희가 고난받는 것 역시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로마의 논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고 변화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너희는 제대로 한 것이다. 너희는 제대로 된 복음을 받고 영접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나온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21세기에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것이 사실 좁게는 설교자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 네 가지 모습을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바로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전할 것이며 내가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랑,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대할 것이냐.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사역, 그 설교자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대로 행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이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사랑이 넘쳐나죠. 왜? 우리는 그 진리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들과 똑같이 행하고 그들과 똑같이 대응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 맞닥뜨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어떤 억압에, 부조리한 억압에 대응할 때에도 진리와 사랑으로 대응해야지 나의 분노와 치기가 올라와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엇갈리는 건 정말 많죠. 조금만 대화해봐도 이 사람은 나랑 포커스가 안 맞는구나. 그럼 버리나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 사람을 버리고 관계를 끊는 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보여줘라. 그러한 모범이 되어라. 이미 1장에서 우리는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주변 넓은 그 지역에서, 이웃 지역에서 소문이 났는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훈련받기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보고 배우고 행하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이 진리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